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정말 소중하지만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많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없었던 교회 건축이라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정희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유산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14만 불이라는 돈이 우리 건축 헌금의 시드머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헌신했어요. 참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헌금이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건축 허가를 위한 기초 도면을 그렸고요. 그리고 카운티에 이제 허가 신청을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성도님들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지요. 불안감이 계속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태필린, 그리고 서바이벌, 성경 쓰기, 그리고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 이 사역들이 참 잘 진행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각 내용마다 나오셔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정말 은혜롭지만 더 은혜롭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은혜로우신 분들이 그 각 간증마다 각의 태필리는 태필린대로, 성경 필사는 필사대로, 그래서 성경 리딩 바이블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성경을 읽다가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꽉 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 그때 그 고난을 참아냈고 견뎌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숨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울 뿐이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신 한 해였구나, 그래서 견딜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 암송 또 필사 읽기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성경 일독 스쿨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꼭 키우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함께, 정말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교회 찾아다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나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 한 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리워 주실 마음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그래서 내년도 표가, 올해 표가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 크게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법궤를 되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강력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도 약했지만 그들에게 믿음까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없으니까 그 법궤를 되찾아올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셨어요. 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가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오지요. 그러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20년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이룰 선지자 사무엘을 20년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리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그 20년이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지요. 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배고프면 사람이 굶주림이라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르면 마실 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갈망이 없고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에요. 새해가 됐다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해가 새롭게 떴다고 2022년도에 태양이 뜬 건 다른 태양이 뜨지 않아요. 해가 달라지고 날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 새로운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새 시대를 열고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진 뒤에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바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집결시켜서 새로운 각성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빈번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또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블레셋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빈번하게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두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여러분 어디에 두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군사력을 키우는 거에 두지 않았어요. 경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비와 방비를 잘하기 위해서 군사를 늘리고 병력을 늘리고 마병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회복을 언급하거나 준비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내면의 일이었어요.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건져 주신다.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얻기 원하는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인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옛 것을 보내라는 거예요. 송구해야 돼요. 옛 것을 보내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붙들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속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좋아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듯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이게 먼저 이게. 과거에 집착했던, 그리고 의지했던,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 그것이 미움일지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하라. 이게 먼저예요. 영적인 각성과 회복과 그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얻는 비결은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지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 말씀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 했으면 그 우상을 제거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꾸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니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약을 먹어야 병이 낫지요. 약을 100번 봐야 소용이 없어요. 준 대로 먹어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자.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에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계속해서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무엇을 죄를 회개하는 자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회개한 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께 잘못했대요. 여러분 회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어겼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했다. 뭘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어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수없이 말씀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혈기대로, 내 육신의 모양대로 그대로 행하고 말했던 것들, 그게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이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참 뭔가 믿어보려고 하면, 뭔가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또 사탄이 역사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더라도 올해는 하지 말고, 하더라도 이거 봐, 너 문제 오늘 또 터졌어. 이거 봐, 어렵잖아. 이거 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지금 다 불안정한 시대에 너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반드시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영적인 회복과 각성과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올라와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 나는 못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우리는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여전히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때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블레셋을 이긴 비결이에요, 비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회복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무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걸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경제의 블레셋, 육신의 블레셋, 물질의 블레셋, 질병의 블레셋,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여전히 그거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왜 목매며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데 뭐 하면?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2022년이 어렵다고 다들 전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나 질병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없음이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2021년 52주 동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의 응답을 주셨어요? 2022년도는 52주가 매주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큰 천둥을 우레지요?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레도 어느 순간 내려요? 그냥 아무 때나 빵빵 터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우레마저도 적들을 두렵게 할 때도 누군가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천둥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도리어.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 모두 죽이고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믿고 기도하며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2022년도는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선지자 사무엘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3절이에요. 한번 보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대적의 그 싸움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세워져 있는 동안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에는 과거에 빼앗겼던 것까지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 빼앗겼던 그 땅도 다시 도로 다 찾도록 역사해 주신 거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음을 바꾼 결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유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참 어려웠지요. 2022년도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역사로 이 슬픔, 아픔, 어려움,
고통 다 사라질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덮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2022년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